여러분과 함께 그 빛 아래만 거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로 자주 인사를 했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를 우리가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때 우리가 만나면 서로에게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이 시대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몇 가지 지표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도 아니랍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7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3개 나라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대한민국, 두 번째가 대만.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가족을 1순위로 두지 않더라고요. 다른 모든 서구의 나라들은요 다 가족을 1순위 두는데, 가장 1순위로 두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돈이에요. 돈이 가장 1순위로 둡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친구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친구나 심지어 여가 생활도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전과 시련인데, 그 도전과 시련도 대부분 어떤 의미 있는 도전이라기보다는 입시 혹은 취업 이런 것에 대한 도전과 입시, 그 도전이고,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 최종점이 뭐가 있냐면 돈이 있더라고요. 돈. 그래서 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사실 그 어떤 나라도 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정점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1위가 바로 이 물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두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곧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늘귀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죠. 성은 여러분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관리하지 못하면 문을 통해서 대적이 침입하기 때문에 문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밤에 다닐 수 있는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 그러니까 밤에 문을 다 닫는데 밤에 이용하던 쪽문이 있는데, 그 쪽문의 이름이 바로 이 바늘귀 문입니다. 바늘귀 문. 이 바늘귀 문은 굉장히 좁고 낮았다고 하죠. 밤에 혹시 낙타가 거기를 지나가려고 한다면 일정이 늦어져서 만약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짐승이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의 모든 짐을 다 풀고 다 내리고 무릎을 굽혀서 바닥을 질질 기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이 바늘귀 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낙타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기에, 왜 성경은, 예수님은 그토록 이렇게 경계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두 마음이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처럼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의 가장 중요한 동인, 에너지는 사실 성공이고 부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추구하지 않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대척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밭에 감신 보화와 같다. 새로운 종류의 보석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석입니다.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보석,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보석이라고 말씀해요. 이 보석은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건 감추어져 있죠. 그런데 그 감추어진 보석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되죠. 그때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아주 판을 쳤죠.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뭔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했던 때, 그래서 간증만 하면 부자 되는 간증, 성공하는 간증들이 앞다투어 행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말은 원래 처음에 한국교회 역사에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간증이었어요. 간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원래 자기의 약함과 죄를 온 청중 앞에, 온 회중 앞에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게 간증인데, 어느 순간 이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간증이라고 착각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건 간증이 아니죠, 여러분. 자기 자랑이죠, 그렇죠?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이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간증인데, 간증이 이상하게 저희 변질돼 버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갔더니 막 정치인도 앉아있고 부자들이 앉아있고 스스로 예수를 믿어서 큰 사업체를 일군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사람 눈이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마치 교회가 성공의 정점에 있는 것인 양, 교회만 오면 집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성공은요 사실 정반대에 있습니다. 정반대에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우리가 부유해지고 성공할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우리가 낮아지려 하고 우리가 심지어 가난해지려 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더욱더 빛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하는 것은 원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원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즐거움의 세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동경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동경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내 옆에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있는데 나도 저 갖고 싶어 한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세상이 알아주는 영광의 세계를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하길 원하는 마음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영광을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시죠. 부한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마치 그 옛날 그 작은 문에 낙타가 그것도 무릎을 꿇고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자력으로는 결코 그 낙타가 그 문을 지나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부자들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 세계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솔로몬은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오늘 아마 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이 확 돌아갈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엄청나구나. 아마 솔로몬이 줬던 이 부의 영광을 아마 흠모할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이 솔로몬의 부가 마음 한구석에 아주 강력한 이 동인 에너지원으로 아마 자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줬던 부를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볼까요?
14절 보니까 외우기도 쉽죠. 솔로몬의 그 세입금, 한 해 드리는 세입금, 그 세입금의 양이 등장하는데, 금으로 666달란트였다. 금으로 666달란트.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무게 단위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금으로 따지면 666달란트.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더니 대략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5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매년 엄청난 수의 세금을 걷어들이죠. 엄청난 수의.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주변 나라를 거쳐 무역합니다. 많은 상인들과 무역함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그런 수많은 조공들이나 그런 재물들은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단한 재물이죠, 여러분. 대단한 돈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시냐면 왕의 법을 주세요. 왕의 법.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법을 주시거든요. 이 왕의 법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금해야 할 것 3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 1가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율법 3가지와 긍정적인 율법 1가지를 주세요. 누군가 왕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를 금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병마가 뭡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말과 마차, 병거, 이것을 뜻합니다. 첫째, 그 왕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해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 3가지를 금하세요. 왕이 되면 그 왕은 첫 번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1가지를 긍정적으로 명령하시는데, 그가 왕이 되면 그는 평생 율법서를 곁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복사하고 늘 옆에 두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가 비록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가 만약에 병마를 많이 두고 만약에 은금을 많이 두게 되면 그가 하나님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냐면, 인간의 왕은 병력이나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의지함을 배우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사실 지혜라고 하지만 지혜란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내게 판결하러 오는데 내가 이 백성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약하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의 모든 갖고 오는 모든 재판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도 주십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금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의 법을 통해서 은금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은금을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왜 지킬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왜 지킬까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그냥 그것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단순한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냥 단지 지키는 것에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파격하세요. 파격. 다시 말하면 그 격을 깨트려 버리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곳이 호세아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뭐하라? 결혼하라. 심지어 사랑할 것을 명령하세요. 온갖 남자들에게 그 몸을 팔았던 그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가서 사랑하고 뭐하라? 결혼하라. 그리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율법적 관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결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음란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결혼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백성이 이스라엘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파격하세요. 율법을 깨트리시죠. 율법을 깨트리세요. 아모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패역하고 부패한 온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성회를 드리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더 이상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하지 말아라. 더 이상 주일날 예배하지 말아라. 더 이상 주일날 모이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절기와 제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시죠. 하나님 스스로 파격하시죠. 율법을 깨트리세요. 여러분 율법에서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스스로 그것을 파격하시고 깨트리시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배하려고 올 때 그 마음은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껍데기로만 육신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격하심을 통해서 진짜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부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아닌 거죠. 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자기의 부귀와 안녕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은 여러분 그 부 자체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그 부가 나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부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돈의 힘에 굴복당해 버리죠. 그리고 돈의 힘에 굴복당하니까 타락해 버립니다. 1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보좌를 뭐로 만들었다?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가 마시는 모든 그릇 하나조차 식기 하나조차도 다 뭐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16절과 17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고 이 방패들을 어디 두었다? 레바논에 있는 그 자기의 궁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왜 만들죠? 방패는 왜 만듭니까? 전쟁을 위해 만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방패가 딱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금으로 만든 방패는 전쟁용입니까? 과시용입니까? 과시용이죠. 금으로 왜 방패를 만듭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죠. 그렇죠? 오늘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것도 그 방패를 자기가 사는 궁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과시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패는 대표적으로 이 대유법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말하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바꿔 얘기하면 이미 솔로몬이 그 돈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위대함과 강함과 부함을 금을 통해서, 그 금방패를 통해서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궁에 아주 멋지게 지금 진열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의 힘으로 병과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돈의 힘으로 돈의 빛을 따라 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라 돈의 힘에 굴복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다 꺼져버리고 세상적인 타락만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인 16, 1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였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작점이 뭐라고 여러분? 돈입니다. 돈의 힘에, 금의 힘에, 그 금의 빛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복음을 통해 그 빛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빛, 세상의 그 헛된 것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황금빛에 눈 멀면 더 이상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면 우리가 뭘 못 보냐면 우리 자신을 못 봐요. 나를 못 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 의로 살아가죠. 자기 물질의 의, 자기의 모든 화려한 자기의 의로 살아가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공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은총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볼 수 없으니 결국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딱 그랬죠. 그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시작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 내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황금빛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여러분 황금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은혜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빛, 말씀의 빛으로. 우리 오늘 나눠드린 시트지에 보면 참고 구절이 2개 있는데요, 이 2개의 공통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빛이라는 단어.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구원의 빛을 본 자들입니다. 진짜 빛을 본 자들이죠. 돈의 빛, 황금의 빛이 아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구원의 빛을 본 자들이죠. 그 빛이 내게 비추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빛이 인도한 데로 갔더니 거기 누가 계셨어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그분이 왜 저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아무리 묵상해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는데, 아 그렇구나, 내게 부어져야 할 그 심판과 저주가 내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부어져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거룩한 빛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 빛을 떠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참 좋았지만 그는 황금빛에 눈이 멀어버리죠. 빌립보서 4장 12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에도 배고픔에도 심지어 배부름에도 내가 비천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처세술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빛을 내가 날마다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버리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걸어가는 그 영생의 길, 그 영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은, 황금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미혹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 타락과 폐역을 보면서 그런 인생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빛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거룩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보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실체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세상의 빛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금방패, 그 작은 방패, 자신을 과시하면서 수많은 은금을 쌓으며 수많은 병마를 모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끔찍한 폐역과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이 창궐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다시 그를 부르세요. 성경은 솔로몬이 어떠한 사건 때문에 회심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년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모든 걸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쓴 책이거든요, 전도서는요. 만약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끔찍하게 그냥 생을 마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 전도서 쓰게 하시죠.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무상한지. 그렇게 헛된 돈의 배치를 쫓아가다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그 인생 말년에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을 쓰게 하시죠.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분 전도서를 쓰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죠. 여러분, 생명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신자는 재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다,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참 신자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진짜 빛은 돈의 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빛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